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국교회가 이룬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혼자의 힘에 있어서는 그 힘이 역부족했기 때문에 히람, 그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백향목이 당시에는 나무로서는 최상급의 나무요, 또 그 안에 있는 재료들은 아주 최고급의 나무와 재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레바논이었습니다. 그 레바논에 있는 사람 히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4절에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 아도니람은 그 레바논에 있었던 건축가들 중에 가장 최고의 재능 있고 실력 있는 건축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의 신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모든 재능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한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건축할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할 재능이 있는 기술자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 또 어디 건축만 했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색깔별로 또 꾸미기도 하고, 또 예쁜 이렇게 꽃들, 우리 교회도 앞에 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꽃들도 꽃으로 봉사하는 사람, 또는 그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서 올려드리는 예술가들,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성전을 세워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의 이 영적인 기둥과 그 외에 수많은 이 문화와 또 이 세계와 이 지식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아주 귀한 모든 총체적인 이 예술과 또 재능과 이런 기술들의 산물이 바로 이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교회가 이룬 열매, 계속해서 한국교회사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세워진 이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일들을 주도해 갔습니다. 이 한국 사회를 일깨워 간 것이죠. 이 한국 사회의 이 유교 사상, 그 찌든 유교 사상을 벗겨내는 데에도 일조했고, 또 구습과 악습과 또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배어진 습관들, 민족 안에 배어진 악한 습관들을 없애고 빼내는 데에 아주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습을 빼내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알아서 지혜와 지식이 생겨서 옷을 삐뚤게 입고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 집안일을 잘 청소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잘해지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로부터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정리하는 것도 배우고 또 나 스스로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법을 누군가로부터 배워야겠죠. 한국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 영적인 메시지를 흘려보내기 시작했을 때 한국 교회가 이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 나갔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지난달에 했었던 걸 찾아보면요, 한국 교회의 이 순교자들이 흘렸던 피가 헛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 제목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핍박들, 저 말고도 이제 계속 더 다른 핍박들과 어려움들을 얘기하겠는데, 가장 먼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와서 통치했던 그 기간 중에 1910년부터 20년대까지를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 기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해방은 언제 됐죠? 1945년. 저 때 이후에도 더 많은 일본의 어떤 통치들이 있었습니다. 초반부는 저렇게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무단통치할 때에는 그 무단통치의 그 본거지를 조선 총독부로 근거를 삼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렸죠, 우리나라에. 저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이 영적인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단이 틈타면서 우리 안에서 악한 일을 행할 때에는 저렇게 어떤 근거를 두고 하나의 좋지 못한 악습이라든지 한 가지 내가 계속해서 심취해 있고 빠져 있는 잘못된 그 본거지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자기 뜻대로 조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마귀의 원수의 본거지는 어디인가요? 자, 조선 총독부를 이렇게 두고 저기 뒤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왕실, 왕궁이 있는데 그 뒤를 탁 가로막아서 저렇게 앞에다가 탁 전기를 끊겠다고 가로막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저렇게 또 좀 근대에 이르러서는 앞에 이렇게 또 저기 숭례문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문을 세웠죠. 자, 지하에는 고문실이 있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또 군인 경찰들을 해서 무섭게 폭력적으로 겁을 주면서 장악을 했습니다. 교사들 헌병 경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병은 누구예요? 군인 경찰. 군인들의 경찰들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통치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우리나라 민간 경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경찰이 아니라 군대에 있는 그 헌병들이 갑자기 와서 철모 쓰고 헌병 이렇게 써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우리에게 막 총겨누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은 직결 처부권을 갖고 있어서 막 곤장을 때리고 태형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제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를 무단으로 폭력으로 한다는 일들이 중국에 있는 기자들 통해서 퍼져나가게 됐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일본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항상 그래요. 외적으로는 자기들이 아주 젠틀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우리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행실을 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잘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은 거기에 깨갱해요. 그래서 문화통치로 바꿨습니다. 1920년대부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착하게 하는 척하지만 교묘하게 뒤에서 조작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그런 사실들에 대하여서 기독교인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래서 백오인 사건이 벌어진 것은 어떤 조직에 대하여서 일본인들이 거짓말로 덮어 씌운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단체가 우리 총독을 죽이려 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싹 사잡아서 감옥에 거두었습니다. 저렇게 가졌고요. 또 3.1운동, 3.1운동도 이따가 얘기하겠는데요. 3.1운동은 우리나라에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에서도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운동이 일어나니까 일본 군대들을 동원해서 다 운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 다녔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암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한 집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아서 총을 쏘고 불태워버렸어요. 교회를. 자,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들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상과 문화를 향하여서 참 많이 헌신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가장 먼저는 교회가 바로 3.1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기독교는 외래 종교라는 인식이 강해서 아주 어려웠는데요. 그런 인식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3.1운동. 3.1운동은 사실 맨 처음에 저거를 시작하자고 한 사람은 천도교였어요. 천도교에서 우리가 저런 걸 준비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다른 종교랑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거북했는데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목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됐다 해서 천도교인 15명, 기독교인 16명, 불교인 2명이 합쳐서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33명이 모여서 독립운동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되니까, 저렇게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시작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기독교인들이 쭉 다 주관해 갔어요. 독립선언서를 썼는데 그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기독교인 최남선이 써서 기록해 나갔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만세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민족대표 33인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3월 1일 날 1919년 3월 1일 2시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이제 앞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총독부를 향하여서 거세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민족의 입장은 바로 이거다 하고 저항하는 것이죠. 그래서 태화관이라는 곳에 모여서 총독부에다가 아예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독립선언을 할 거다. 니들 올라오면 와라. 그래서 경찰들이 다 왔어요. 다 와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그때 앞에서 그 중에 33인 중에 29명이 모였고, 경찰이 보는 앞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부르고 잡혀갔습니다. 다 같이 잡혀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은 시각에 파고다 공원에서도 학생과 시민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만세를 외치고 그것들이 계속 퍼져나갔어요. 그 운동이. 자, 이 독립선언문은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엄청 깁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엄청 길어요. 이 선언문이.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조선의 독립한 나라이고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침략주의와 강권주의에 희생되어서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에게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서문을 시작하면서 일본의 병합은 강제 합병이고 두 민족이 오히려 원한이 생겨나가고 있다 하면서 선언의 내용과 취지를 이야기하고 일제로 인하여서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는 독립해야 할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독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이 시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바로 이런 저항이다. 우리는 이렇게 독립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있고 이렇게 독립에 대하여 우리 민족은 이렇게 결의했다. 너희들 나가!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다 불러놓고서.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하고 이 사람들은 잡혀갔죠. 그때 이제 같은 시각에 이런 독립선언문과 태극기를 다 일본에서부터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막 썼어요.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태극기를 그리기도 하고 일본에 간 유학생들이 태극기를 막 그려서 막 가지고 오고 막 전달하고 이런 일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비밀리에 다 태극기를 다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이 딱 2시 이때 하겠습니다. 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딱 하는 날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들과 시민들이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길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언제인가요? 2002년 때가 월드컵 때가 생각이 나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해서 처음으로 4강까지 갔잖아요. 그때 정말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이마트 저쪽에 정왕동 쪽에 살았었는데요. 이기고 나서 밤 되니까요 사람들이 다 밖으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요 빠빠 빵빵빵 이거 커넥션 다 누르고 버스 위에 올라가고 막 진짜 그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거리를 막 신나서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것은 기쁨의 축제였지만 이 3.1운동은 분노의 걸음이었습니다. 분노로 가득 차서 거리를 걸으면서 대한독립 완세를 외친 것이죠. 그러니까 경찰들이 나왔어도 총으로 그만해 해도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운동은 계속해서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돼서 경기도로 내려오고 충청도로 내려가고 경상도로 내려가고 전라도로 내려가면서 이 운동이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속해서 1년 내내 계속됐고요.
참가한 인원이 200만 명, 집회 수가 1,500회 이상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저것을 주도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기독교 청년들과 일본에서 유학하던 기독 청년들 다 교회가 은밀히 태극기를 다 수만 장을 그려내고 글로 독립선언문을 다 써내고 기획하고 조직해서 몇 날 며칠 날 운동합니다. 내일 어디 제물포 시장에서 하겠습니다. 화성에 있는 어떤 시장에서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은밀히 다 연락하고 다 이렇게 소통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것들을 주관한 것이죠. 1919년 3월 3일 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나서 며칠 뒤에 너무 이 저항이 거세니까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막 그 분노가 막 표출이 돼서 막 나오니까 일본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무기를 써야겠다 하면서 이제는 막 총으로 막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단체에서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전단위를 뿌렸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독립단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얘기였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되 일본인을 모욕하거나 폭력을 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말씀 묵상에 전념하세요. 매일 3번 기도하고 주일에는 금식하고 매일매일 성경으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성경 본문을 제시해 줬습니다. 월요일에는 이사야 10장, 화요일에는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에는 신명기 2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을 독립운동 할 때 읽으세요. 이렇게 통고문이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은 이런 3.1운동을 단순히 그냥 독립적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영적인 운동으로 생각하고 기도로서 준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일본인들을 향한 전쟁이 아니라 그 세력을 향한 전쟁임을 기억하면서 폭력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영적으로 가야 된다를 통고문을 날려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저 3.1운동 안에는 그런 영적인 힘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운동 이후에 일본이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 저 사건 이후로 상하이와 또 만주에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마음속에 독립에 대한 의지와 독립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하는 사건이 바로 3.1 운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독립군 창설의 만주 땅으로 다 이사가서 거기에서 독립군을 창설하고 몇백 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자기의 모든 조상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땅을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조상들이 영의정, 좌의정, 뭐 판서, 뭐 대대로 그렇게 내려온 사람인데 나라에서 받은 땅이 얼마나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팔아서 독립군 만들고 그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 자, 그리고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3.1 운동. 마음속에 불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을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서 특별한 사역을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농촌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농업 전문가인 루츠 선교사를 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의 80%는 당시에 농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좋은 농사법을 가진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었고, 그런 것들이 우리 오늘날처럼 유튜브 찾아보면 이번에 우리 교회도 막 엄청 주렁주렁 많이 열렸잖아요. 그렇죠? 참외도 열리고 오이도 이만큼 입다만한 게 열리고 뭐 엄청 많이 열려서 복숭아도 열리는데 애들이 막 다 따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목사님이 갑자기 깨달은 게 아니라 찾아보면서 누군가가 그걸 올렸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찾아보면서 하신 거란 말이죠. 근데 저때 당시는 유튜브도 없어요. 신문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냥 조상들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만 알았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어. 그렇죠? 농법이 별로 문서로 있는 게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기독교에서 저 잡지를 냈습니다. 농민생활 잡지. 그래서 YMCA, 미국에서 있는
이 YMCA 본부에서부터 콜롬비아 대학교 교수인 브루노 교수를 초빙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촌 실태를 조사하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가했던 이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이 농촌을 대하여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농촌부를 조직해야겠다. 그래서 그 장로교 총회, 1928년 장로교 총회에서 농민 생활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고 농업학교도 세웠어요. 그래서 1930년에는 총회 10월 셋째 주를 농촌주일로 정하고 헌금을 농촌을 위해 쓰기로 결정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고리대금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용조합도 만들었어요. 오늘날 농협 이런 것처럼 만들어서 농민들을 위한 것들을 만들어서 신용조합도 만들고 교회에서 주도를 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저게 농민 생활이 1940년도 50년대까지 계속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 자세히 보시면은 뭐 가지를 내는 법, 뭐 어떤 것을 심는 법, 열매를 내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런 운동 이후로 평양 숭실전문대학교에서는 농학 강습소가 세워지고, 이 농과에서 농민생활 잡지의 신기술, 좋은 농업 방식들을 투구해서 대한민국 농업 활동에 성장을 끼쳤습니다. 또 저 잡지 안에는요, 단순히 농민에 대한 농업 기술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었을까요? 간증들이 적혀 있었어요. 간증을 깊이 적어놓고 목사님들이 사설을 썼어요. 어떤 사설을 쓸까요?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쭉 풀어서 저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사람들이 농민들이 농기술 보면서 사설도 한번 보고, 결국에는 저것도 복음 전도 운동의 중요한 도구로서 쓰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또 어떤 운동을 또 했냐면요, 절제 운동을 했어요. 절제 운동. 저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이제 구세군이 얘기한 건데요. 사망. 저거 왼쪽에 목사님 저 한문이 뭔지 모르겠네요. 네. 저렇게 써 있는데요. 저게 보면은 술을 먹으면 죽는다, 망한다, 이런 내용의 포스터예요. 저게 포스터. 술 먹으면 저렇게 우리는 망한다, 인생이 망한다, 이렇게 있었고요. 찬송가 중에 금주가라는 게 있었어요. 금주가. 자, 금주가 내용을 읽어드리면 뭐라고 되냐면요, 금수강산 내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시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천부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도끼 받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할지라. 아 마시지 마라 구술, 아 보지도 마라 구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렇게 찬송가에서도 금주해라, 이런 말씀들이,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YMCA에서 특별히 사회를 향한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어떤 운동을 했냐면요, 금주사역, 금주운동뿐만 아니라 이 공창제도를 폐지하는 운동을 많이 했어요. 공창은 뭐냐면요, 성매매하는 것이에요. 성매매하는 것. 일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일본은 이미 기원 16세기부터 이미 성매매를 하는 일이 공적인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에 침략한 저 때도, 일제강점기 때도 성매매는 공적인 직업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매매하는 사람 불법으로 감옥 가잖아요. 저거는 저 때 당시에 일본에서는 16세기부터 성매매는 직업이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총독부를 대상으로 자기들은 이미 직업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그 공창제도를 우리나라에도 가져온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서 성매매가 합법이었습니다. 일본 일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공창제도가 있었고, 물론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있었는데 그게 공적으로도 인정해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운동을 했을까요? 저런 공창 폐지 운동을 했어요. 공창 폐지 운동. 저기 보면 할머니도 막 손들고 남편 빼앗아간 폐가 망신하게 하는 막 저런 것들 막 구호를 올리면서 저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 하면서 금지 운동을 했습니다. 퇴폐 문화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들이 미국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미국의 세계 여성 기독 절제 연합회라는 협회에서 한국에도 틴링이라는 사람을 파송하여서 6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를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도 여성 절제회 단체들이 생기고, 또 이화학당의 손정규 교수에 의해서 조선여자기독교 절제연합회가 생기면서 전국적인 조직이 생겼고, 이 사람이 또 강연을 하면서 52개의 지부와 3,217명의 회원이 생기고 잡지도 냅니다. 잡지 절제를 내서 금주, 금연, 실용적인 옷 입기, 청소하기, 어떻게 하면 옷 정리를 잘하는가, 이제 이런 삶에 필요한 지혜들을 기록해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1932년에는 조선예수교 연합공의회에서 2월 9일을 금주 선전일로 선포해서 서울중앙에 2,000명이 모여서 가두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제 운동들을 한 거예요. 술 먹으면 안 된다. 요즘에 뭐 퀴어 축제에서 막 걷잖아요. 그 퀴어 운동 우리를 자유를 보장하라, 막 동성애 조장하라 이렇게 걷듯이 우리는 그거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던 것이죠. 기독교가 참 문화에 있어서 온전한 이 방향을 가지고 주도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감리교회도 조선 기독교 절제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때 이 절제회에서 1932년에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을 발의했어요. 미성년자들은 싫겠네요. 자, 미성년자 금주법을 발의해서 청소년법을 발의해서 미성년자에게 흡연과 음주 금지 조항을 만들어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중국에 그때 유학 갔을 때 중국에 있는 청소년들은 담배를 구매해서 피더라고요. 아마 그런 법이 없는지 아니면 불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국에서 제가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담배를 사서 폈어요.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됐던 것이죠. 어쨌든 간에. 자, 네 번째로 이렇게 또 어떤 운동도 했을까요? 혼인신고 운동도 했어요. 혼인신고. 이게 왜 중요할까요? 혼인신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살고 애 낳고 그냥 이혼하면은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고 이런 사회가 저 사회였다는 것이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와서 깨어나서 법을 만들고 질서를 정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고 옳지 않은 것을 향하여서 거세게 저항하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교회에는 있었던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옳고 그름을 알되 그것을 지키는 힘이 강력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모르지 않아서 죄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그걸 지킬 만한 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내 마음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영적인 운동을 벌여내야 합니다. 그냥 왜 안 돼? 안 됐어. 그냥 또 절망하고 나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또 실수했어. 그럼 또 마음속에 또 어떻게 되냐면 죄책감이 또 들어요. 반복돼요 이게.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포기해요. 몰라 그냥 난 아니야. 난 글렀어. 예배도 못 나와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번 넘어져도 8번 하나님 앞에 나와도 그래 나 괜찮아. 이겨내. 버텨내. 괜찮아. 일어나. 저는 늘 탕자의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일어나. 이기면 돼. 할 수 있어. 응원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저 절제 운동은 정죄함이 아니고 할 수 있어. 이겨내. 좀 더 해보자. 자, 오늘은 담배 2갑에서 1갑씩 줄이자. 잘했다. 다음에는 반갑으로 줄이자. 술 오늘 이번 달에 10번 먹었으면 5번 먹고 한 병만 먹고
줄여나가는 거죠. 이겨나가는 승리를 맛보는 거예요. 자, 구세군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세군 교회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흔치 않았는데 저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왕성하게 쓰셨던 단체가 바로 구세군입니다. 이 구세군은 옛날부터 저 자선 냄비가 있었고요. 1918년, 16년에 아현동에 여자 육아원을 설립하고 1918년에는 국어라는 아이들을 다 데려왔어요. 서울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육아원을 세웠습니다. 기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직업훈련을 시켰고요. 여자아이들도 다 데려와서 길거리에 부모 잃은 애들 다 데려와가지고 기술을 주고 알려주고 직업훈련 시켜서 다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추운 겨울에 있는 거지들에게도 숙박을 제공하는 일을 해서 1224가정과 6161명 15,223번의 끼니를 제공하고 많은 양로원과 고아원, 보육원, 여성 직업 학교, 사회복지 사역들을 구세군에서 아주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복지 단체들의 많은 활동들의 일들이 저 구세군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문화 활동도 왕성하게 했는데요. 당시 저 그림은 뭘까요? 자, 뭔가 이렇게 무슨 옛날에 뭐 중국에서 봤던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 그림의 제목은 텐로력정. 뭘까요? 천루역정이에요. 천루역정. 천루역정을 우리나라화해서 그림을 저렇게 그렸어요. 동양화식으로. 그래서 화가 김준근이라는 사람이 천루역정의 이야기를 한국식으로 그려냈고, 김은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선 미술 대회에 기독교 그림을 냈어요. 부활 후 이런 그림을. 그래서 조선 미술 박람회에서 3등을 차지했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바로 이 순종, 저 왕 고종과 순종의 어진 화사를 그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진 화사라는 거는 왕들의 얼굴을 그린 사람. 우리 보면은 이제 왕들 얼굴 이성계는 어떻게 생겼지?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어진 화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린 그림이 바로 순종. 저 순종을 그렸습니다. 기독교인 화가가. 그래서 기독교적인 이 그림들이 많이 시작이 됐고, 또 저렇게 아까 얘기했던 천루역정에 대한 문학도 생겨났습니다. 네, 화면을 저를 바꿔주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음악도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오페라 이런 것들은요, 대부분 다 서양 중세에서 시작됐던 기독교 음악이잖아요. 그 기독교 음악은 다 우리 교회에 있는 선교사들이 찬송 부르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화학당에 있었던 스크랜튼 여사도 아이들에게 영어 찬송가를 가르쳤던 것이 시작이 돼서 나중에는 주일 오후 정동교회에서 6명이 그 찬송을 불렀는데요. 이것이 성가대의 시초라고 합니다. 1910년 이화학당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음악과가 설치돼서 서양 음악 고등 교육이 시작됐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김인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서양 음악 개척자라고 불리워서 우리나라에 전문 음악 학교를 만들어서 1911년부터 우리나라에 전문 음악인들이 배출되어서 우리나라의 음악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여기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펼친 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기여를 했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옳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성경에서 시작된 겁니다. 보통 우리 이 현재의 세계사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세계사를 유럽의 중심 세계로 보죠. 중국으로 보지 않고 유럽으로 보는데요.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예요. 유럽에서 시작된 자유운동, 독립운동들은
성경을 보고 시작한 거예요. 다. 평등운동 성경에서 시작된 거예요. 로마 세계가 갖고 있었던 성문화는 이런 거였어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성적인 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면 무조건 해야만 하는 그런 문화, 자기중심적인 문화, 성적으로도 절제가 없는 문화, 이런 문화를 깨트리고 여성들의 인권을 세웠던 것도 교회였어요. 평등에 대한 거, 노비에 대한 제도를 없애는, 노예 제도를 없애는 거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 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거의 다 성경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은 분야에서 운동을 일으키고 세상을 정화하는 모습을 알아야 하고, 우리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많았어요. 부끄러울 때가 많고, 오늘날 이 사회에서 교회가 이 땅에 펼친 수고한 일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또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뉴스 기사에 온전치 못한 모습을 많이 보여서 굉장히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의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 한 일이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자부심은 이 사회의 활동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부심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안에서 본질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온전한 일을 한 것 좋아요. 맞아요.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교회가 놓지 말아야 할, 또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이유와 원인은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운동, 금주운동도 있고 절제운동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정말 중요한 자부심 느껴야 할 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교회는 사회운동도 많이 해야지만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일, 이것이 아무도 할 수 없고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인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부르시고 명령하신 유일무이한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향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아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영적인 사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믿고, 예수가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께서 지금 오늘 통치하고 계시고 오늘 이 땅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좋은 분이지, 예수님 도덕적으로 참 좋은 분이지, 좋은 선생이지 정도가 아닙니다.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미 예수님은 만물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가 말씀하셨기에 이 만물이 있었고, 그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럼 뭐 하는 것인가요? 바로 그 사실을 믿고 나도 그 사실에 동의하고 나도 이제 예수를 높이고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지금 우리의 보이는 눈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인 것 같고 내 직장 상사가 더 힘이 세 보이고 연예인들이 더 높아 보이고 잘 살아 보이지만 나보다 더 돈 많고 힘센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것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심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은 위치에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는 사람의 말보다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들의 어떤 제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심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굴복할 줄 알고,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막 나를 왕따시키고 제도적으로 나를 눕히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로부터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삼고 그가 주인이고 그가 왕이시고 그가 지금 통치하고 계시고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가장 큰 권위로 아는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권세 있게 선포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마땅히 그 권세 있게 떠나보내게 하실 수 있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권세자들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확실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의 명령 속에서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 그것들은 보이게 됩니다.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주인이신가? 오직 성경만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을 얼마나 믿느냐? 성경이 그 예수를 말하지 다른 건 말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거죠.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어떻게 믿고 있느냐? 적당히 믿고 있느냐? 아니면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안에 있는 권세의 차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차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와 이 성도와 저 성도의 역사하심이 다른 차이는 바로 이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명의 믿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 나다나엘의 믿음.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까지인데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빈정거리네요.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봐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말이죠. 오, 너는 깨끗한 사람이구나. 너는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을 보시고 굉장히 작은 한 말씀 하신 거예요. 이거는 엄청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작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엄청나게 예수님을 갑자기 깨달아 버린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알아봤다고? 저 사람이 예수 왕이시네 라고, 그리스도라고 확 믿어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 예수님의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작은 한마디였는데 나를 알아봐줬던 그 작은 예수님의 나를 관통하시는 그 메시지가 완전히 저 예수를 알아보게 하는 믿음으로 반응한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함으로 믿느냐? 너 굉장한 사람이구나.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지금 어떻게 큰 믿음을 소유했나요? 작은 사건, 작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예수님께서 나를 작게, 어떤 작은 증거, 작은 내 삶의 역사를 보고도 완전하신 그 왕이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나다나엘의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할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죠?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 이야기들을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그 간증은 저 사람의 얘기고 저 사람한테 역사하신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의 믿음으로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또 나의 안에 내 삶에 작게나마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또는 희미하게나마 소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작은 역사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으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성경 말씀도 보십시오. 성경 말씀도 간증이에요, 간증. 이 사람들이 살아간 하나님 경험한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나다나엘이 가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성경을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 정말이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역사하시겠구나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다나엘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의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우리가 잘 헷갈리고 또 사단이 오해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왜 저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세요? 저 사람 얘기를 왜 하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 사람 저렇게 믿음이 없었던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되죠. 목사님이 저렇게 했었던 얘기, 사모님이 이렇게 한 얘기를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받을까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저 사람은 인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로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니고데모한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육은 죽을 때까지 육신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잘못되어졌다고요?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의 육신은 이 죄가 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게 해도 이 육신은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은 육은 육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뇌를 하고 나를 자학하면서 경건에 이르려고 해도 경건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육이에요. 육은 육이로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간증에 대해서 누군가가 연약한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이랬대 저랬대 할 때 육의 사람들은 어떤 걸 볼까요? 육의 이야기를 봅니다. 누가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그 다음 이야기는 안 들어요. 누가 그랬대? 누가 저랬대? 육의 얘기만 나와요. 육의 얘기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걸 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대.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봐서 놀라야지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것은 육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을 여세요.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 육신의 연약한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게 비하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이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하는 이야기를 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삼는 것, 나의 믿음으로 삼는 것, 영적인 놀라운 복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바로 나다나엘이 가졌던 축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간증을 들어도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고, 그건 네 이야기지, 우연이겠지, 어떻게 된 거겠지, 이렇게 오히려 낮춰버려요. 더. 여러분, 우리의 눈은 이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지, 그럴 리가 없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셨다고? 잘못 썼겠지, 그 멀리서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 위를 걸으셨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나다나엘이 가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더 큰 은혜, 더 큰 영안, 더 큰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더 가까이 느끼게 되는 축복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안을 열고 나다나엘의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질을 알아가고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수고하였고 많은 사람들을 깨웠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삶에 있어서 지혜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연약하고 또 부족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도울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운동이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명확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나다나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믿음을 소유했듯이 작은 것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되는 은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귀한 비밀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눈을 열어 주시어서 작은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